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드립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곳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곳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곳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곳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곳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드레에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까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최근에 계속 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것과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참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매일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의 모습이 참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야곱이 이제 이 외삼촌 라반과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관계들 그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침략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 이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갈 길을 가게 되는데 이제 32장에 와서는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형 에서를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에서를 만나는 준비 과정의 이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도 역시
그냥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또 그대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시면 이 예서를 만나기 전에 이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은 놀라운 이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일입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어떤 지금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형 예서를 만나야 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길을 가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자들이 어떤 사자들이냐?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볼 때에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자들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 숫자나 아니면 그 모습이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이 장면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 예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이 군대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내가 야곱 너를 지킨다 그런 말씀이죠.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이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마 그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서를 만나기 전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제 힘을 내어서 당당하게 형 예서를 만나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지극히 정상적일 것 같은데 이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 자기 종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죠. 보냈더니 형이 반가웠던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사자들이 와가지고 한 거죠. 먼저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답답해지고 두려워진 것입니까? 형이 군사들 400명을 데리고 온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형이 나와의 이 앙금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서 이 군사들을 데리고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죠. 1절과 2절에서 야곱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봤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형 예서의 400명과 하나님의 군대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게 아주 정상적인 생각인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질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우리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장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들, 이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확 밀려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해 버리죠. 야곱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치 이 야곱의 그 두려움을 다 아시기라도 하듯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진짜 믿었다면, 야, 형 예서가 400명 데리고 와도 나는 끄떡없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하는데 야곱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야곱은 두려워 떨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뭘 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보시면 뭘 하는지 금방 나타나죠.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 군대를 본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군대가 닥쳐와도 두렵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할 텐데, 인간적인 모습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만 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분명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당당하게 늘 맞설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떤 염려함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야곱과 다르지 않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고백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인간이니까. 그러면 그때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야곱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때에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 걱정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여러분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저는 이 야곱이 아주 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의 어떤 모델, 샘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물론 기도에 무슨 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야곱이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요, 가장 먼저 야곱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약속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의미죠. 제가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서가 있습니다. 형이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셔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가게 도와달라는 얘기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르렀나이다. 이건 뭐를 고백하는 겁니까? 야,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 다 은혜였네요.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 지금 하란에 올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부침 하나 메고 아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이렇게 많은 식소들과 이렇게 많은 가축들, 이렇게 많은 재산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데 결국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이만큼 또 가진 것 생겼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온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또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더니 드디어 이제 11절에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럼 앞에 있는 건 뭐 기도 아닙니까? 기도죠. 하나님 간구합니다. 내 영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야곱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절에 지금 진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야곱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11절입니다. 저 겁나요. 형 예서 만나야 되는데 형 예서가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제 소유물들을 다 쳐서 사라지게 할까 봐 겁이 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11절로 잠깐 올라가 보면 그거 누가 주신 건데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왜 이때 와가지고 형 예서가 다 빼앗아가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 야곱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11절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모으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저 죽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 기도가 먼저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9절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물도 제 소유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서가 다 빼앗아갈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그리고는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형 예서가 와가지고 내 자손들 다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에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이시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11절이 진짜 기도 제목인데 9절과 10절과 12절도 다 저는 그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분명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턱대고 막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일 당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공로나 내 의지,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들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이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또 약속 붙잡고 감사하면서, 그러니 지금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 똑같은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만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참 멋진 기도이고 이게 진짜 성숙한 성도의 기도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든 연약함이든 우리의 무능함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좀 말씀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좌절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좀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응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말씀도 듣고 믿고 있지만 당장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야곱처럼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불안을 떨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간증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